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으므로 점령지에서 백부장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군인들은 난폭한 행동을 하며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남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남들처럼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상달된 그의 삶은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구제가 없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기억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군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행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차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었다는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다면,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길 원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고넬료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잡아먹지 않겠다는 반복적인 환상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직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 기도와 구제하는 삶을 통해 그가 구원을 누렸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었으며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